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32번째 강좌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스터디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전체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은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바른 제사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경험한 에녹,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심판에 오는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슨 삶을 살고 무엇을 향한 삶을 계승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믿음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아직 앞부분 한 가지 복습을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냐면 도리의 소망을 믿어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소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잘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에 대한 예언이 100세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기로 했던 사도행전 7장의 글씨 정말 못 쓰네요. 제가 봐도 그냥 행이라고 쓰겠습니다. 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을 나눴었죠.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전략이고, 포커스를 둘 때 누구를 두냐면 주로 아이들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받아들이는데 흡입력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예도 들어드렸고 이슬람 지역의 예도 들어드렸지만, 어려서부터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 이미 길들어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도 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현재는 아이들, 소외당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맡겨진 영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죠. 하지만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준비된 사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해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보여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자녀의 축복, 민족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처음에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 룻과 자기 종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실현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설명한 대로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의 때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느냐가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짝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소리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부터 이 완성된 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중점이 돼서 설명된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7장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더 많이 압축돼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작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게 되는 내용이 있죠. 뭐냐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11장 이번 주 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다음 주 말씀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크 스터디 때 제가 한번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추가 강좌로 사도행전 7장과 연결된 설명을 한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도 굉장히 긴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이렇게 그때 부분을 나눠서 보는 것보다는 이번 주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원래는 이 주중에 한 날을 골라서 이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로 나눠서 부록처럼 다시 한번 강좌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향성의 차이,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반응하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창세기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을 보여준다면, 오늘은 이 믿음에 반응하게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 주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이게 딱 동시에 불꽃이 띄듯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분리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우리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적인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배경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나눠서 보려고 그러는데 육체와 영혼을 자꾸 이렇게 따로
저서 뭐 우리 창세기 할 때 이미 얘기했던 것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건 육체가 더러워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 아니죠. 유혹을 받은 건 육체와 영혼이 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시대상이나 그 논리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기는 작업을 성경이 하고 있음을 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때 신학자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도 얘긴데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도해가는 그 방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 그때 시점으로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서설 등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하고는 다른 그런 관점과 기준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저도 아직도 많은 줄 아는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있었대요. 과거형이 됐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끊이지 않는 의미 없는 논란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벗어나게 된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문적인 흐름에 의해서 나왔던 이 구조거든요. 구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 강의 설교가 이 부분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 박유열 목사님은 연속 강의 설교를 하셨고 학문을 하셨던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승리의 삶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교회 현장과 학문적인 부분이 연결돼서 우리 각각의 개인의 신앙 훈련에 적용되는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 이제 주말에 이제 사도행전 7장과 비교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설명이 될 것 같고 이런 그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이 설명을 하는데 할애를 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1장에서 10장까지 가르쳐준 그 믿음이에요.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또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방법을 항상 설명을 하고 나눴던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구속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 기준에 맞아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결정할 뿐이지만 창세기를 통해서나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켜 가시는 것을 볼때 이것은 하나님이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자, 반응은 녹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루기 전에 이제 보면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하게 하세요? 계승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르심과 위임과 계승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선택하셨을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위임하시고 구속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도록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선포였어요. 복음의 확장이었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이 순종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 순종과 나아감은 행함이에요. 이 부분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 주신 부르심에 의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순종이었고, 이 약속에 의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은 장막에 거하면서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위에서 보면은 위인과 계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을, 이 경영 계획은 경영과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또 다니엘서 2장과 4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이 오묘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내용을 2장과 4장에서도 확인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더욱더 진하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뭐예요?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10장 말씀을 복습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10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응하게 만드셨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셨고, 약속을 통해서 거하면서 계승하게 만드셨고, 계획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요거를 보면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근거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될까봐 이제 제가 조심해서 선택한 단어가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거 믿고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것을 우선 소망해야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뭐 해야지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묶음으로 놓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은. 우선 사라도 무엇을 받았냐면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이 약속에 대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약속이 이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자, 근데 이 약속을 주신 분을 통해서 사라는 무엇을 얻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전체 말씀을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근거가 돼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힘, 이 믿음의 성취를 볼 수 있는 힘,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안 봤으면 힘들었겠죠.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것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요? 바로 미쁘심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많은 후손의 생육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이 믿음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계승했어요? 생명을 계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탄적인 겁니다. 구원은 생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오로지 신경 쓰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에요. 어제도 잠깐 이 얘기를 했지만 리더가 그 영혼의 생명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돼요. 이거는 양면과도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생명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고, 생명에 포커스를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도 버리고 계속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의예요. 나의 의. 여러분, 이 부분은 이 경고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귀에 정말 지겹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도 정말 이 경고는 우리 사회에 돌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황과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의 상처예요. 교회에서의 상처.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뒀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영혼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가 상처받은 사회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상처 또한 치유되는 거 정치권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게 하였나요? 반응하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반응, 나아가는 반응을 하게 했어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 계승됐나요?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승되게 했어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경영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믿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줬냐면 그가 이 믿음의 통로이고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구속세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이 믿음이 계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속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승되고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확신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으면 도대체 그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중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에 비록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영광스럽게 알고 떠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를 보고 따르지만 아브라함은 역사적 근거가 없이 자신이 첫 출발임에도 믿고 떠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연단시키시는지를 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지연되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어요.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이 땅의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그 나라의 것을 누리는 것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요. 필연적으로 이 믿음은 소망과 연결이 돼요.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계획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영광을 누리보다는 주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라가 잉태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죽은 자와 같이 생식 기능이 소멸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어떻게 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시 출생의 예표가 되었다. 참 믿음의 내용과 결과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과 창세기를 봐야 이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미 히브리서 1장과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1장과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믿음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반응할 수 있게 하신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던 거라면 이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받고 연단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반복적인 면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창세기와 사도행전 7장 내용을 소개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 부분은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적용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즉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과 믿음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조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